오늘부터는 우리 건강한 가정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 무엇이 다른가 하는 제목으로 우리 시편 128편 우리 1절부터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평균 한 10쌍이 이렇게 결혼하면 3쌍이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결혼 후 5년 이내에 이혼하는 비율이 전체 그 이혼 연령에 이렇게 기준하면 70% 달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한 5년 어간에 이혼하는 율이 급격히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죠. 상당히 참 이렇게 지금 우리 자녀들이 또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남의 일 같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제 젊은이들이 말이죠.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결혼은 해야 한다가 아니고요. 의무가 아니고 이제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는 이제 노처녀라 그러죠. 시골 같은 데나 부모님들한테 가면 이렇게 언제 결혼할 거니? 그렇게 물어보는데 요즘은 아예 그 이야기 자체도 안 한다 그러네요. 그리고 제가 놀란 것은 말이죠. 이제는 부모들조차도 결혼하는 것을 그렇게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이상한 여자가 들어와갖고 가정 망치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낫다. 이런 생각들을 젊은이들은 뭐 조금 문화가 그렇다고 해서 좀 이해는 하지만 부모들조차도 그래요. 그럴 필요가 뭐 있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말이죠. 1인 가구가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 되는지 아십니까? 40%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혼밥이라는 거 아시죠? 식당에 가서 말이죠. 혼자 밥을 먹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 이렇게 혼밥 하는 분들을 위해서 식당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코너가 있고 말이죠. 문화가 너무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참 가정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될까? 특별히 이제 우리 동성애 문제가 이렇게 대두되면서 제가 이게 도대체 왜 뭐 서구에서는 벌써 한 20년 전부터 말이죠. 동성애자들이 퍼레이드를 벌이고 제가 영국 가실 때 봤거든요. 뭐 그냥 희한한 그런 광경들 많이 봤는데 꼭 20년, 한 25년 됐네요. 25년 만에 이제 한국에 입성했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뭔가? 이게 제3의 문화혁명이거든요. 이 문화혁명은 뭔가 하면, 이제 칼막스, 레닌주의가 말이죠. 이제 공산당이 이제 무너지면서 이제 굉장히 타격이 컸죠. 이제 소련이 무너지면서 타격이 컸죠. 그러면서 이제 구라파에서 말이죠. 이제 문화혁명을 이렇게 주도하는데 그게 바로 문화혁명은 성애혁명입니다. 이 성애혁명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바로 가정을 붕괴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칼막스의 말이죠. 이게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가 들어가니까 이 공산주의 이론 가운데 하나가 말이죠. 가정을 해체하라는 거죠. 가정을 해체하려고 그러면은 부부가 남자, 여자 결혼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남자끼리, 여자끼리 살아라. 그러면 가정이 해체되죠. 이 공산주의 이론 가운데 또 하나가 뭔가 하면 바로 기독교를 없애야 된다. 코로나 때 얼마나 말이죠. 기독교를 박해했습니까? 그게 그냥 뭐 모여서 말이죠. 뭐 예배드리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고 나서 예배드려서 이렇게
코로나가 번진 경우들은 한 건도 없었다거든요. 물론 식사하면서 그런 경우 있었지만 얼마나 그냥 그렇게 교회를 박해했던, 그게 배후에 보면 말이죠. 이런 공산주의의 그런 이론 가운데 일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문화를 라는 이름하에 말이죠. 웬만하면 결혼 안 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2050년이 되면 대한민국은 실종된다. 나라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죠? 한 1,500만이 줄어들어가고 말이죠. 나라가 안 돌아가는 이런 이제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편 우리 128편은 이제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데 이제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을까?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려고 그러면 첫 출발이 잘 돼야 되거든요. 첫 출발이 뭔가 하면 믿음의 가정끼리 결혼해야 된다는 거죠.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와 더불어 결혼하다 보면 제가 목회 경험상 말이죠. 믿지 않는 아내가 들어오면 더 가정이 어려워지고, 물론 남편도 마찬가지인데요. 평균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배우자가 돌아오는 케이스가 한 기본이 20년이에요. 계속 겉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앙은 뭔가 하면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바라보고 또 고치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각자 자기 입장과 자기 기준에서 살아가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 다른데 그게 맞출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성격도 다르고 해도 말이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럼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하나가 되어 가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평행선 그리면서 말이죠.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잘 섬기라고 이렇게 세우신 제도가 가정인데 하나님 없이, 아니 하나님 멀리하면서 살아갈 때에 가정이 가정다울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일반론 종족에서 어른대로 이렇게 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늘 우리는 인간의 죄성, 내 중심이 남아서 계속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말 예수 믿는 가정은 무엇이 다를까요? 자, 먼저 우리 본문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뭔가 하면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이 그의 길을 걷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다른 성경 이렇게 번역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가는 가정은 복이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이 복이 있다는 거죠. 돈이 많고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알려지고 이렇게 존경받고 그거하고 가정의 행복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는데, 오늘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뭐 인간적으로 서로 뭐 마음 맞고 말이죠. 뭐 이렇게 여행 다니고 뭐 또 사고 뭐 이렇게 이런 솔솔한 행복은 있지만 마음 깊은 가운데 말이죠.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터치가 안 되면 허망하거든요.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가정의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고, 또 대화를 나누면서 교회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영적인 분위기, 그런 가정이 복이 있다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경우에 이러한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이런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복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복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했는데, 물론 최고의 복은 영혼이 잘 되는 복이죠. 그러나 영혼이 잘 되는 복은 생활과 무관한 게 아니고요, 생활과 직결이 됩니다. 어떻게 직결된다고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또 그 자체가 복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죠. 그냥 대단한 그게 형통이 아니고, 평범한 생활 가운데서 건강해서 일하고, 또 생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거 너무나 우리가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복일까요? 이게 당연한 걸까요? 수고한 대로 말이죠, 먹을 수 있다는 거. 참 우리 주변에는 말이죠, 많이 수고하고 고생하지만은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이제 우리 지역에 박스 줍는 분들 있잖아요. 부지런히 빠르게 달리는 할머니 한 분 계시죠. 간혹 그분이 이렇게 커피도 이렇게 빼드리고, 또 음료수도 좀 빼드리고, 이렇게 하고 나는데, 그러면서 왜 지금 박스를 줍습니까? 본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녀들 위해서, 그렇게, 죽으면서 다니는 그런 분들. 여러 가지 그 삶이 그 박스 주우면서 말이죠. 얼마 벌겠습니까? 참 우리 주변에 수고는 하지만 또 그 돈을 말이죠, 다 날려버리는, 고생대로 하고 말이죠,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일은 하지만 약값이 더 드는 분들, 이 수고한다고, 고생한다고 먹을 수 있고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적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실 때 수고한 것을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다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수고해서 월급 받아서 가정에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근데 그게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많은 것 이렇게 얻고,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부유한 그런 분들이 있지만, 그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가정에 말이죠, 가정이 행복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거 아시죠? 부유하게 살아가는 가정일수록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상당히 낮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말이죠, 살아가는 삶의 만족도가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못 사는 나라입니다. 방글라데시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진정한 이 행복이 뭔가.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이 행복 지수도 되게 낮습니다. 여유 있게는 사는데 굉장히 참 이렇게 피폐하게, 아주 예민하게 살아가는 나라.
지금도 저는 기억합니다. 러시아에서 이렇게 유학하다가 한국에 이렇게 나온 북한 청년, 제가 늘 멘토가 되어주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밥도 사주고 그래서 이제 결혼까지 하고 그랬는데요. 한국 나오니까 행복하니 처음엔 행복했대요. 조금 지나니까 눈이 뒤집히더래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너무 격차가 크니까. 그죠? 북한에서는 그냥 다 그렇게 사니까 그게 지상 천국을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별로 만족, 스트레스가 그게 별로 없었대요. 다 그렇게 사니까. 너무 격차가 크니까. 물론 자유가 없으니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죠? 내가 일한 만큼 벌 수 있다는 거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좋은 점들은 빼놓고 또 다른 면들. 그죠? 그런 부분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수고하고 복을 누린다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말이죠. 손으로 수고해도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을 말씀하죠.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수고하는데도 고생하고 사는 분들, 그런 사람 하나도 없나?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좀 다른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죠? 이건 일반론적 영역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이죠. 뭔가 이렇게 행복히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안 되는, 그런 가정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레위기 2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 그런가? 레위기 26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씨를 뿌리고 말이죠. 애쓰고 수고해도 누가 먹는다고요? 딴 사람이 뭐가 다 채워버리네요. 자신이 수고해도 아무런 보람도 없고 고생만 진탕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감사하면서 땀 흘려 수고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소득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 그건 역시 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특별한 특징, 즉 예수 믿는 가정이 뭔가 다를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화목입니다. 그죠? 믿음 생활하는 가정이 다른 가정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물론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도 화목하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번 은총 영역에서 양심도 주셨고 또 잘 그렇게 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나 차원이 다르죠. 우리 잠언 17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 시작. 잠언 17장 1절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볶음이 말이죠. 집에 가득 하면서도 그냥 다투는 보다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하더라도 집안이 평안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불행한 자죠. 아무리 사회적 명성이 높고 말이죠.
뭐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입김도 세고 막 그래도 말이죠. 이 가정이, 친척들 간에 뭐 그냥 이렇게 좋지 않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참 불행이죠.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돈 못 벌고 말이죠. 성공도 못하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지 못하고 집안도 평안하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덜 불행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떡 한 조각도 가지고도 감사할 줄 알고 말이죠. 나눌 줄 알고 서로 먹으라 그러고 말이죠. 배려할 줄 알고 나는 괜찮다고. 그런 사람이 훨씬 더 복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다투고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되죠. 서로 다투지 않는 비결은 말이죠. 그저 고치려고 하지 말고 도와주려고 하셔야 돼요. 주장하고 고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가 바뀌지도 않고요. 그냥 어떻게 말없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도와주고, 힘이 나게 하고, 제가 이렇게 이막구 권사님, 이렇게 소설하셨지만, 혼자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사셨는데, 늘 웃음 잃지 않고, 미국에 있는 자녀들과 대화하면서도 말이죠. 그냥 깔깔거리시고 웃고 재밌고 외로울 시간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권사님 외롭지 않으세요? 외로울 시간이 어디 있냐고. 목사님 잘 이렇게 챙겨주시고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계신데 제가 외로울 시간 어디 있냐고. 그래서 늘 이렇게 깔깔거리고 뿐만 아니라 저희 아버님하고는 이북에서부터 좀 잘 아시는 이북의 교회도 같이 성가대도 같이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이제 이렇게 서울 올라오시면 전화하시면 서로가 깔깔거리고 막 웃고 말이죠. 도대체 전화 이제 끊고 아버님 어느 분이세요? 이북에서부터 연화당 교회에서 같이 성가대 했던 권사님이신데 참 보기가 좋았죠. 그래서 우리 가정을 말이죠. 참 웃고, 정말 이렇게 그런 분위기로. 그러면 그 안에서 말이죠. 아이들이 자신감도 가지고, 그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뭐 좀 이거 고치고 이래라 저래라. 물론 우리가 좀 그런, 것도 필요는 합니다. 그거는, 자주 하면 안 되고, 간혹. 그렇지 않고 그냥 말 없이 그냥 놀아주고, 같이 격려해주고, 그러면, 뭐 다른 어떤 뭐 교육보다 그죠? 이게 성경적인 교육 아닙니까? 그래서 화목한 그런 가정. 만약 가족들의 마음이 말이죠 뿔뿔이 흩어져 갖고 모래알이 되었다면 그 가정은 이미 마비된 거거든요. 가정이라 할 수 없죠. 하우스는 될 수 있어도 홈이 될 수 없거든요. 그죠?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가정의 모습들은 그렇지 않죠. 절대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이런 가정들은 가족들이 많이 고독합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많이 고독하죠. 이 고독이 심해지면 말이죠. 뭐가 생기지 아세요? 합병증이 옵니다. 그거 아세요? 어떤 합병증이 오는가 하면 섭섭함이라는 합병증이 옵니다. 서로에 대해서 말이죠. 섭섭한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잘 생기죠. 섭섭한 마음이 생기면 또 어떤 합병증이 오는지 아십니까? 서로 오해를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서로 오해를 하죠. 그래서 부딪히고 충돌하고. 자,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 성경이 예고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3절 말씀
디모데후서 우리 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죠? 온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거죠. 무정하고 이제 냉담하게 되고 말이죠. 절대 풀지 않는. 참 이런 고독으로 인한 이 합병증. 그죠? 이건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병 아닙니까? 당뇨 환자들이 합병증으로 해서 돌아가시는. 제 아버님도 사실은 당뇨 합병증 때문에 참 이렇게 건강하셨는데, 그래서 이 합병증이 참 무섭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 한 가지 우리 예를 들고 우리가 오늘 한 두 가지를 나누려는데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드리고 또 내일 좀 그 부분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말이죠. 이렇게 젊은 부부만 사는 이제 단란한 가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말이죠. 이렇게 대가족을 이렇게 그 동네는 말이죠. 이렇게 시부모를 모시고 대가족을 이루는 그런 가정도 있었는데 이 젊은 부부 두 사람만 사는 가정도 있었고 이제 그 동네 말이죠. 시부모를 이렇게 모시고 사는 대가족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두 부부가 가만 보니까 그 대가족을 이루고 있는 그 가정이 너무나 화목하게 행복하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도대체 저 가정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크나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한 번은 젊은 부부가 말이죠. 사과 상자를 사서 그 이제 이웃집을 찾아갔습니다. 다과를 나누면서 어떻게 그 대가족들끼리 대가족과 같이 사는데 그렇게 행복하게 사이좋게 사시냐고.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근데 우리는 둘만 사는데 맨날 싸우는데 둘만 사니까 싸우거든요. 같이 살면 싸울 수 있나요? 눈치 보고. 둘만 사니까 이제 싸우는 거죠. 도대체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이웃집 주인이 말이죠. 당신네 가정은 두 분 다 똑똑해서 그렇습니다. 다 잘나서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다 바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자꾸 고쳐주려고 그러거든요. 지적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바보기 때문에, 바보들의 행진이기 때문에,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도대체 그게 뭔 뜻입니까?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이죠. 출근하다 물을 엎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말이죠. 내가 부주에서 빨리 그 물을 치워야지 이래 했는데, 치우지 않아서 이렇게 물을 엎질러서 미안하다고. 자기가 이제 오히려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말이죠. 아니라고. 내가 물건을 거기 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라고. 그 자신의 잘못이라고. 그러니까 말이죠. 그 할아버지가 아니라고. 나이 살 먹은 내가 그 보고도 안 치워서 그렇다고. 서로 말이죠. 내가 이게 부족해서 그렇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그래서 그런 거야. 이렇게 하면 싸우게 되는데, 내가 그랬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회 문제는 그런 게 아닐까요? 내 자녀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 키워서 그렇습니다. 이러면 금방 끝나게 가지고. 당신의 아들이 그렇고, 선생이 잘못 가르쳐서 그렇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다들 말이죠.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 틀렸다고 그러니까 이게 안 고쳐지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데, 그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상대가 뭐 좀 잘못하고 좀 부족한 거 있어도, 그죠? 우리 용납할 수 있고, 지적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실수한 부분들을 이렇게 나무라지 않고 도와주고, 그래서 자꾸 그게 반복되다 보면 자신감 붙고 그러면서 잘못한 걸 고치게 되거든요. 아무쪼록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가정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듣고 젊은 두 부부가 말이죠. 많이 깨닫고 그다음부터는 이 가정이 화목해졌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다른 것보다 우리 가정이 참 화목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바라보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늘 하나가 되셨는데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우리 하나가 되고 참 말없이 감동시킬 수 있고 울컥할 수 있는 그래서 가정이 참 안식처가 되고 편안하고 이렇게 좀 부족해도 말할 수 있고 그죠? 또 그래도 별 문제가 안 되는 따뜻한 가정 그런 감동적인 그런 가정 절대 다투거나 큰 소리 내지 말고 미안하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주장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가정 분위기가 확 달라지고요.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 그거 아닐까요? 뭘 우리가 뭐 유산 주면 얼마나 주겠습니까? 정말 그런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